같이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제41면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환난이 구원을 가져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이 마태복음 제24장에는요. 여기 지금 소종말론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대종말론이면 여기는 소종말론이 본문에 들어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인류의 멸망을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을 잘 보면은 여러분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인류의 하나님께서 환난을 천천히 조금씩 단계적으로 그렇게 환난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세요. 처음부터 그냥 크게 아파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돌아가시면 여러분 잘못하면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회개할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잘못된 그런 생각이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와서 조금 아프다가 조금 더 아프다가 많이 아프다가 그다음에 여러분 천천히 단계적으로 오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잘못됐던 걸 어떻게 해요?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회개하고 저것도 회개하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저와 여러분이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환난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시작되다가 강도가 점점 심해지다가 그다음에 완전히 포기하게 해서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환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환난 없이 그냥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바로 여러분 죽어버리면 회개할 시간도 없고 또 뭘 이렇게 용서받거나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는 것이요. 그게 여러분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환난이 시작될 때에 단계적으로 시작한다 하는 것이 첫째고요. 그 환난 때문에 많은 사람이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된다. 그게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 가서 아프다 아니면 어려움이 닥쳐온다 아니면 무슨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다가오면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구원의 기회로 회개의 기회로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정결한 기회로 우리가 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목적이 있어서 환난을 보내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리 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24장을 볼 때에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이거 환난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구나. 환난 전에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요. 우리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더 우리를 연단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요. 여러분 20살짜리한테 가가지고 너 죽으면 어떡할래? 그렇게 말하면요. 20살짜리는 무서움이 없죠. 응? 무서움이 없어요. 그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20살 30살, 40살, 50살, 60, 70 가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어떤 어려움을 많이 경험할수록요 사람은
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해도 해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우리가 참 염려하는 게 하나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 갑자기 20살짜리가 만약에 권력을 승계하면요. 저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죠? 중학생짜리 고등학생짜리가 여러분 권력을 승계해가지고 만약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됐다. 그러면 저게 제일 무서운 거죠. 안 그래?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뭐 적어도 한 60이나 70이나 되어서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고요. 두려움이 뭔지 알고 그죠? 고통이 뭐인 줄 알고 세상을 볼 줄 알고 그러면 쉽게 이렇게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을 당하면서요.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라. 그래서 재난의 시작이다 할 때요. 시작이 있으면 아직 한참 끝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고통도 우리 인생에게는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아프고 이런 건요. 저와 여러분은 많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안 아프고 죽으면 참 좋은데 안 아프고 죽으면 회개하지도 않아요. 잘못하면.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남의 빚도 져보고 이렇게 해야 빚이 겁이 나구나. 그리고 남의 돈도 소중하구나. 이런 것도 알고 그죠. 예. 여러분 남이 힘들게 벌어서 우리가 돈을 빌렸으면요. 우리도 힘들게 해서 벌어서 갚아야지. 그거를 여러분 탕감 받는 건요. 그거 옳지 않아요. 원래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24장에 다가오는 환난을 두고도 환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회를 만드는 하나님의 그런 사인이 그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환난을 보낼 때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해초리를 들고 때릴 때요. 부모가 기뻐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24장 1절부터 차근차근 본문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그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을 43년 동안이나 그 여러분 그 성에 건물을 지을 때에 한 3톤에서 5톤짜리 되는 돌을요. 그 어떻게 굴려와서 기중기가 없는데 그걸 착착착착 재는데 그 사이에다가 전부 다요 금은 보화를 집어넣어 가지고 귀하게 그렇게 43년 정도를 지은 건물인데 오래간만에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는데 건물이 저녁에 이게 노을이 질 때 보니까 황금 빛이 번쩍번쩍 나면서 예수님 좋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아름다운 것을 건물을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아름다운 성전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 말은요 돌을 쌓아갖고 지어놓은 성전인데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없으면 전부 다 무너진다 그 말이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적어도 한 40년 후에요. 여러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 헐어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리 실제로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그 여러분 우리가 23장에 본 대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마음속에요. 돈밖에 없고 예물밖에 없고요. 사람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백성들, 그 사람들 때문에요. 이 성전이 다 무너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집이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할 때 성전뿐만 아니라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그래 원인은요. 그들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요. 하나 복은요. 누구에게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지 그죠? 화를 입을 것인지 그것은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교회에 다니지만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복 못 받을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 23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 헤롯이 성전 지은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기분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흥분해서 자랑하는 거기다가 예수님이 찬물을 갖다 끼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죠? 예수님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신성모독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을 갖다가 다 무너진다 하면 됩니까? 그런 얘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본인이 성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예수께서 그죠? 그 성전에서 나와서 동쪽 언덕을 올라가면요. 그게 감람산입니다. 자,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동쪽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그 한 20-30분 걸립니다. 거기 나와서 내려와서 올라가려면 그 감람산 위에 앉아서 했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러되 왜요? 겁이 났어. 왜냐하면 성전이 다 무너진다니까. 그죠? 충격도 받았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 그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세게도 못 물어봐. 왜? 예수님이 하도 강하게 말씀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요. 조용히 예수께 와서 이르되 예수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 어느 때 거기다가요. 시간. 여러분 첫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언제? 그거 우리에겐 중요하죠.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거는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전쟁이 안 나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전쟁이 안 나야 되겠고 그죠? 손자들이 살아있어도 나면 안 되죠. 안 날 수 있으면 안 나는 게 가장 좋죠. 그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불가피하게 전쟁이 났다 그러면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또 그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여러분 주의 임하심 그건요 재림이고 그죠? 세상 끝 이거는 종말입니다. 그럼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며 종말은 언제매 그죠? 이 예수님께서 종말이 있기 전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어느 때 재림과 종말과 그다음에 징조 이걸요 물어봤습니다. 한 3가지나 4가지나 되죠. 제자들이요 똑똑해요. 그죠? 그 언제쯤 일어납니까? 그죠? 또 재림은 언제면 종말은 재림과 종말이 동시입니까? 아니면 따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요 거기다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뭐 더 들어갔으면 더 좋겠는데 어쨌든 거기까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끝에는요 많은 사람이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미혹하는 자요. 그거는요 어떤 한편으로는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 끝에는요 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우리나라만 해도 30명이 넘다 그러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보세요.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할 때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세상 끝에 가면요 이단이요 참 교회보다 더 많이 설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도요 이단 교회가요 자꾸 성장을 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 이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재난인데 이게 환란인데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은 징조고 그죠? 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나는 그리스도라. 그죠?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면요 이것 자체가 대단한 여러분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봐요.
이단 교회에 가면은 거기 가야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요. 그러면 일반 기성 교회는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그 생각 있는 사람은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자체가요, 미혹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여러분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요 혼란이라는 겁니다. 혼란. 거기다가요 영적으로 그렇게 미혹하는 자가 와서요 사람을 혼란스럽게 함과 동시에요, 여기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그 난리는 전쟁이죠. 그죠? 그 지금도 이제 우리가 사는 땅에 두 군데 지금 전쟁이 나 있으니까요, 우리가 마음이 어수선하죠. 그렇죠? 저게 어떻게 될 건가? 저게 또 자꾸 또 번져 와가지고 우리 있는 데까지 미치지 않는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안전한 것 같은데요, 불안전하다. 철이 없으면 전쟁이 나든가 말든가요, 죽든지 살든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사는데, 여러분 나이가 한 30, 40 넘어가면요, 전쟁이 나면요 마음이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는 뭐 전쟁이 나든지 말든지 나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그럼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고, 그죠? 죽으면 죽겠다 그냥 마음대로 그리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건 막갑합니다. 어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전쟁이 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요 우리 속에는 기본적으로 뭘 느끼게 된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어찌 보면요 그게 하나님이 심어준 인간의 본래 본성 속에 두려움이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게 그게 정상이죠. 자,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난리와 난리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걸 버리고요, 욕심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두려워해도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 있는 건데 이 전쟁은 재난의 시작이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데없는 욕심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게 여러분 그러면요 이런 일이 있는 것을 통해서,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맞아요? 제가 그랬죠. 처음 시작할 때 아파가지고 한 살 아프다가 죽어버리면 안 되죠. 그럼 본인은 고통은 없는데 그러면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도 없고 아파서요 질질 끄면서요 좀 살아있어야 됩니다. 또 아무도 안 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고통이나 고난이 있는 게요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욕심이나 세상에 있는 죄를 버리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 그 6절 끝에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그죠? 여러분 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기는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거기다가요 여러분 난리는요 전쟁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전쟁이 나 있는 저런 상태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저기 다 죽고 잿더미가 되는갑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여러분 저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극히 드물 겁니다. 잊어버렸어요. 원래는 구소련이 러시아의 정교회를 통해서요 교회가 들어가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도 우리처럼요 이렇게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찌 보면은 나라가 막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이 죽으면서
러시아를 여러분 견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를 통해서요. 쌀도 식량도 그다음에 무기도 제공받아야 안 받아요. 제공받고 있죠. 뭐 직간접적으로 우리도 지금 거기다가 뭔가를 보내고 있을 거거든, 그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그런 표시를 안 하지만은 어쨌든요, 미국이라는 저런 나라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어떤 식이든 거기에 물자나 뭐 어떤 지원을요 해주면서 그래도 예수 믿는 나라 사람들이 좀 다르다. 그리고 그 통해서 누군가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요. 그래가지고요 그 전쟁을 통해서 어찌 보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잘못된 종교를 버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이요. 불행하지만 전쟁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우리도 여러분 일제시대나 6.25 전쟁 이런 걸 겪으면서요. 6.25 전쟁 끝나고 우리가 이 미국에게 여러분 엄청난 원조 플러스요. 선교의 기회가요.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아니에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죠. 맞아요? 그러면 미국 국가에서 여러분 뭐 지원해 준 것도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여러분 이런 주변 국가에 여러분 그 선교 단체를 통해서요 상당한 식량과 자원이요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그걸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기회가 어찌 보면 전쟁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요 선교의 기회가 그죠 전도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 안 하면요 끝까지 자기 이 전통 종교를 지키고 그걸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그죠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환란을 없이요 저는 성경을 읽어서 예수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요 만에 한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는 어떤 환란과 핍박과 고난과 그죠 전쟁과 난리와 어떤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회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요 그런 경우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뭘 통해서요 큰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게 생각을 바꾸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여러분 아주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니면 뭐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여러분 그때 복음을 듣고요 다시 일어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체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여기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할 때 재난이요 단계적으로 계속 올 것이다. 그런 여러분 복선이 거기 깔려 있습니다. 그 속에는요. 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면요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런 기회가 길수록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 민족도 어려움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게 일제시대나 6.25 전쟁이나 가난이나 헐벗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요. 여러분 복음을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요 그 의사들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들어오고 병원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들어오면서요 이게 우리나라가 갑자기 그죠 이게 경제 개발과 동시에 여러분 학교나 병원이나 선교나 교회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교회가 일었을 때에 다 경제도 같이 막 다 부흥을 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요거를 또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서 뭐 그게 부정적인 면이 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고집 부리고 여러분 수염 기르고 가 쓰고 다니다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그거 빨리 벗어버리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더 가치 있는 거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런 큰 환난을 통해서요 고통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우리 민족이요 그나마 복음화가 좀 됐고 지금은 세계에 숫자로 제일 많이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요 우리나라가요 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직접 못해도. 그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하는 것은요, 아직 많이 남았다, 기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환난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 환난이 예수 믿을 기회가 되는 거죠. 그죠? 또 너희를 때로는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순교를 하는데 그걸 보고도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어느 시점쯤 돼가지고 예수 믿는 목사들 다 잡아다가요, 여러분 보는 데서 다 처형을 시켰어. 그러면요, 목사 할라 할까 안 할라 할까? 어떤 사람은 안 할라 할 거고, 그 어떤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내 목숨도 걸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안 나올까요? 그런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그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어떤 재앙이 딱 와가지고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이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걸 보고는요,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다음은 내 타자다 하고요, 자기가 가서 줄을 딱 섭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천국에 가서 면류관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교의 면류관이, 그죠?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죠? 그거 신기합니다. 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이거는요, 믿음 없는 사람은 서로 그리게 한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 순교자를 따라갑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드물기는 해도. 자, 그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면요, 많은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 따라갑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놓고요,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여러분, 불법이 우리가 오전 시간에 본 적이 있죠. 그 23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끝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끝과 속이 다르다 그랬죠. 그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보세요. 끝으로는 참 믿음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요, 그 사람이 가서 고발해가지고 그 사람 잡아가게 하는 거야. 그게 불법이죠. 그죠? 그게 여러분 아무도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속과 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간첩이 그렇죠. 간첩이. 간첩이요.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북한 공산주의에 물들어가 있는 그 간첩이요, 남한에 와서는요, 남한 정부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면서요, 정보 다 빼가지고 어디 갖다 줘요? 북한에 갖다 주는 거야. 그죠? 그게 간첩이죠. 그죠? 예, 간첩질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잘 하는 것 같으면서요, 안 믿는 불신자에 가서 아니면 이단에 가서요, 교회를요, 우리 교회의 사항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단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설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몇 번 깨고 나면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죠. 아무에게도 아무 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불법이 성함으로 끝과 속이 다름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할 때요, 아무하고도 대화를 할 수 없어. 왜냐하면요, 그걸 일러 바치니까. 그죠? 간첩처럼. 그러나 그런 시대를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 할 때 환난을 견딘다 그랬죠? 여러분, 환난이 다가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라 그랬죠? 그렇게 여러분 환난을 견뎌야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큰 환난이 다가오는 것은요, 큰 구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환난이 다가오는 거니까 그 환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환란이 여러분 단계적으로 있고 이 환란 끝에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고 나서야 끝이 온다는 얘기는 환란이요 이게 길다는 겁니다. 환란이 길다는 것은요 구원의 기회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환란이라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15절부터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을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 여러 번 예루살렘이 멸망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요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요 이방 사람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해가지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어.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민군들이요 우리 남한을 쳐들어와서 교회마다요 강대상을 짓밟고 인민군들이요 강대상에 올라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죠? 하나님께서 이방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요 예루살렘 땅에 보내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됐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빨리 여러분 도망을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순교하든지. 자, 그 내용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갈지 말미 할 때요 지체할 시간이 없이 뭐하라? 도망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날에 여러분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이키지 말고 하는 것은요 입은 채로 도망가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가져가면 집에 이미 이방 군대가 왔어요. 가면 잡혀 죽어.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런 얘기죠. 빨리. 그런 날에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왜냐하면 아이 벤 여자는요 빨리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젖먹이 애를 듣고 있으면요 빨리 가요 못 가요? 빨리 못 가니까 재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만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이방 군대가 들어오면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겨울에 전쟁이 나면요 더 비참합니다. 그죠? 추위하고도 싸워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에 전쟁이 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에 전쟁이 나는 그런 고통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상징적으로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고난의 날을 하나님이 줄여주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환란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줄여 주시리라. 감해 주시리라 그 말은요. 줄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요 재림과 동시에 인류의 종말 때 예수님 같이 오십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거기 예수님께 질문했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징조 중에서는 여러분 기근과 지진과 그다음에 여러분 큰 환란이요 징조입니다. 환란이 징조고 여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과 동시에요 종말이 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죠? 원래는 제자들은 재림 또 따로고 종말 따로인가 이렇게 물었는데 아니고 재림과 종말이 동시에 오는데 그때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듯이 여러분 천사가 와서 경고를 하는데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천사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봐요. 미국은 우리하고 정반대쪽에 있죠. 네? 그러면 미국에 여러분 천사가 내려오면요 우리 쪽에서는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이죠. 우리 반대쪽에 있으니까 그죠?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요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해를요 천사가 여러분 이렇게 해에게 그죠 그 해를 이렇게 빛을 잃게 할 만큼요 해보다 더 밝고 큰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미국에서도 보이고 우리에도 보이고 온 세상에 있는 사람이요 다 보이는 그런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낸다 그 말입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여기 마지막에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오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느 동네에 그리스도가 났다 그 말은요. 지금은요. 초림의 예수님은 베들레헴 그 말구유간에서 구주가 나셨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은요. 어느 동네에 오시는 거예요. 온 인류가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대로 오시는 거예요. 온 인류가 한꺼번에 동시에 다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동네에 났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주님이요 오실 때는요 심판주로 오시지 구세주로 오신 분은요 이미 오셨어요. 그죠? 2000년 전에 심판주만 남아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 것이니라. 그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는 많은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23장에 본 대로 하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암탉이 날개로요 새끼를 품으려고 해도요 품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자,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근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여러분 이런 환란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전체 자체가 다 흔들려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요. 일정한 궤도를 여러분 공전 플러스 자전을요.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맞아요? 자체적으로 돌고 있으면서도요. 또 전체를 따라서 돌기도 하고 태양계를 중심으로. 그죠? 그렇죠? 공전과 자전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이게 다 깨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추위나 더위나 그죠? 아니면요 바람이나 비나 이런 것들이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적당하게 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난 추위와 더위와 그죠? 타서 죽거나 얼어 죽거나 그 바람이 엄청나게 불거나 그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 땅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다가온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요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러분, 여기 통곡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죠. 그죠? 자, 그죠? 큰 나팔 소리와 여러분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천사가요, 여기는 천사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14만 4천이요, 시온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죠? 이한 낫을 들고요, 이 땅에 여러분 추수할 곡식을 거두러 오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려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이게 여러분 앞에 있는 건요, 곡식들입니다. 사방에서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요. 그 불신자들은요, 거두어서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엮고 짓밟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피가요, 말구유 높이 한 1m까지 이 1600 스타디온, 그죠? 360km를 여러분 피가 거기 흘러서 넘친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그런 재앙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요, 다 모읍니다. 그 택한 자들이 구원받는 성도들이죠. 그죠? 구원받는 성도들은요, 어디에 있어도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가서 어디 쭉 아프리카 오지에서요, 차도 비행기도 뭐 어떤 교통수단도 없어서 거기 가서 어떤 사람이요, 아무런 여러분 뭐 이 기록도 그것도 없이 거기 가서 만약에 여러분 그 원주민들한테 맞아서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묻혔어요. 그러면요, 아무도 찾아갈 수도 없고 찾아 나올 수도 없고 뭐 소식도 전할 수도 없는데 그 사람이 죽음이 억울하게 죽어서 거기 땅에 묻혀 있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 진짜 무덤도 없는 그런 선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이 다 살려내가지고 여러분 다 모아서요, 어디로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모아들여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로를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천국의 잔치에서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택한 자들을, 구원받는 자들을, 그죠? 여러분, 어디 가서 순교를 하고 죽어도, 그죠?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다 찾아서 하나님께서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다 죽은 자를 살려내가지고 부활시켜서요,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가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나중에 거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뭐 세계 국제 정세도요, 늘 불안합니다. 그죠? 안 불안해요? 모르겠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요,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서요, 이 우리나라가요, 농사 지을 사람이 없대, 지금 아무도. 그래서 여러분, 저기 이제 호남 평야 같은 데 가면요, 쌀 농사는 기계로 지을 수 있는데 밭 농사는요, 아무도 이제 가수원에 아무도 들어가서 우리나라 사람은요, 감도 안 따고 배도 안 따고 사과도 안 따고 아무것도 안 딴대. 왜냐하면 인건비가 비싸기도 하고요, 딸 사람이 없대. 그러게 뭐 10만 원, 15만 원 주면요, 배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 안 하는데 아예. 그래, 외국인을 좀 시켜 먹었는데 외국인도 지금은 이제 귀찮아서 안 들어갔는데 외국인도 배가 불러서. 중국 사람들도요, 이제는 지금 돈 맛을 알아서요, 중국 사람들도요, 우리나라 일 조금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가면 간병 하시는 분이요, 우리나라 사람 간병인이 몇 명 없죠? 다 누가 해요? 조선족 외국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조금 있으면요, 자기 나라도 가면요, 300만 원씩 줘. 그래, 이제 좀 있으면요, 아무도 간병 안 해. 그래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에 어디 가도요, 다 불안하다. 제가 왜 이 얘기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여러분, 이게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불안전해요. 저와 여러분, 뭐,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요, 70 넘어가서 80 넘어가면요, 건강이 여러분 뭐, 나는 죽을 때까지 병원에 한 번도 안 가. 그런 사람 있어요?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안해요. 그죠? 좀 아프면 막,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사실은. 그죠? 그죠?
직장이 뭐 이제 안전해요? 안 안전해 이제.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거는요 다 불안전해요.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돈도 여러분 그 은행에 넣어놓으면요 5천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되죠. 5천만 원만 줍니까? 5천만 원 이상 넣어놓은 거는요 나중에 넣고요 5천만 원 이상 되면 못 빼. 그러니까 여러분 5천만 원 미만이 있어야지 7천만 원이 넣었으니까 5천만 원 보상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주고 아이고 5천만 원 넘어서는 건 아예 보장이 안 돼. 5천만 원은 뭐 없을 수도 있긴 없어요. 여러분 뭐 아이스도요 이게 내 거다 이게 없습니다. 나라가 불안한데 뭐 내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은요 여러분 뭐 어디 뭐 안전한 데가 있는가 생각하고요. 그런 여러분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요. 다 뭐라고요? 불안전하니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서 지진이 나고 기근이 오고요. 뭐 흉년이 들고 질병이 오고 코로나가 오고요. 이런 것도요. 인간이요. 여러분 막 모든 여러분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암도 100% 정복하고요. 질병도 100% 정복하고 까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보내신 거야. 의사들이 죽을 못 쓰죠. 여러분 의사들이 코로나 오니까요. 아무런 역할을 못 하죠. 그죠? 본인이 뭐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시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언제든지 어떻다고요? 불안하다. 언제든지 환란이 있다. 언제든지 재앙이 있다. 이걸 알면요. 우리는요. 누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걸요. 진작 여러분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안 받아들이고 계속 자기 고집 부리고 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 딱 내려놓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요. 살리든 죽이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요.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다음에 여러분 뭐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좀 묻고 그죠? 돌아가시면요. 할 수 없습니다. 아빠라도요. 장례식 해야 되고 엄마라도 장례식 해야 돼. 그죠? 아무리 이쁜 각시라도 장례식 해야 됩니다. 그죠? 집에 놔두면 안 되죠? 전두환인 집에 놔뒀다 아직도. 안판 묻고. 북한은 또 말라 쳐다보노. 그런데 뭐 알라 구하노. 그죠? 아무 때나 못 두면 되지.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요. 인생은 스스로 한계를 아는 것이요. 그게 복입니다. 내가 약하구나. 나도 죽는다. 나도 죽을 수 있어. 그러면요.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고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게 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환란이 있는 거 당연하고 또 죽음이 있는 거, 가난이 있는 거, 기근이 있는 거, 질병이 있는 거 이것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또 구원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을 찬송드립니다.